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이 옷이나 먹을 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먹을 것을 좀 많이 드십시오 라고 말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말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동이 있습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행동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으니 잘하는 일입니다. 귀신들도 그것을 믿으며 두려워서 떱니다. 어리석은 여러분,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쓸모도 없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그가 행한 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의 믿음에는 행함이 함께 따랐으며 그의 행동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받으셨으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성경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행동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으며 믿음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라합의 예를 들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기생이었지만 자신이 한 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그녀의 집에 들여 다른 길로 도망갈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파일을 해놨는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파일이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우리 해감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혹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밝히지도 않았고 또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지도 않고 입으로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당신은 기독교인이죠?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상황이 물론 부정적 의미에서 벌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긍정적 의미에서 발생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만약 긍정적인 의미에서 즉 기독교는 흔히 우리가 사랑의 종교라고 일반 사람들이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당신은 기독교인이죠 라는 말을 들어보았다면 대단히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한 말은 어떤 상황에서 나올까요? 그 성도님을 누군가가 몇 번 이제 경험해보고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히 화낼 만한 상황에 예를 들면 화를 내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또 손해 보는 상황에도 먼저 양보하고 누구나
꺼려하는 상황에 이제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일련의 행동을 보고 그렇게 평가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어필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행함이 볼 수 있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믿음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선행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주위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밝혔을 때 사람들이 너가 그리스도인이었어? 믿기지 않는다. 설마 뭐 이런 이 반응이 나온다면 한 번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살펴볼 야고보서 말씀의 주제는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내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번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의 본문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의 내용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서로에 대해서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하나님께 정죄받는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2장 후반부인 오늘 말씀은 역시 믿음을 가진 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해줍니다. 즉 2장 전반부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말했다면 오늘은 믿음을 가진 자가 행해야 할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14절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누군가, 여기서 누군가라고 지칭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누군가가 그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한 게 아니라 스스로 지금 믿음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 사람이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라고 합니다. 개역 개정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를 행함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어떤 행함을 말할까요? 원어로 보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행함과 이제 믿음인데요. 행함과 믿음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믿음은 지금 이 쉬운 성경에 똑같은 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행함은 다른 말로 번역되어 있죠. 여기서 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행동, 행함이라고 우리나라 말은 그렇게 나와 있지만 원어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행함이 무엇인지 아는 게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행함이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뜻에 따른 순종,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말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없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어떤 이득이 있느냐, 그러한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질문은 이제 보통 어떤 이득이 있겠느냐, 이러한 질문이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이득이 없다는 거죠.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러한 말은 상당히 우리에게 큰 오해를 가져올 수 있을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번에 말했듯이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바울의 복음을 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미 유대 지역과 이방 지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왜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신칭의입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야지만이 어그러진 관계가 아니라 올바른 관계가 돼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 믿음이 뭐라고 합니까? 그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구원할 수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죠?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야고보 사도는 다른 말을 하고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오늘 뒷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이제 구체적으로 15, 16절에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를 결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해 줍니다. 15, 16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있는데 그들의 상태는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는 지금 쉬운 성경에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어떤 상태입니까?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란 누구를 말하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형제 자매, 우리 교회의 각 지체들을 말합니다. 즉 교인 성도라고 할 수 있죠. 헐벗은 성도가 있고 일용할 양식 없는 성도가 있다는 거죠. 지금 헐벗었다는 것은 옷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몸을 따뜻하게 해주거나 단정하게 해주는 옷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다는 것은 오늘이 아니라 오늘 먹을 건 있지만 다른 날에도 충분히 먹을 것이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다른 날도 물론 먹을 게 없고 오늘 지금 당장 죄송합니다. 먹을 양식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즉 한 교회 성도 중에 어떤 분이 있는 거죠? 몸을 따뜻하게 할 옷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오늘 당장 먹을 음식을 없어서 굶고 있는 성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교인 중에 어떤 누군가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거 개역개정의 표현입니다.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평안히 가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샬롬 하죠. 그 샬롬을 말합니다. 유대 교회에서 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비는 그 인사죠. 상당히 종교적인 언어이고 그렇습니다.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 말은 이런 축복의 인사를 구체적으로 이제 말하는 겁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인사합니까? 사람 만나면 네, 잘 지내셨죠?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밥 잘 챙겨 드십시오. 이제 이런 식의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는 지극히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용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한 성도가 지극히 가난해서 몸조차 따뜻하게 해줄 옷도 없고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성도를 보고도 그냥 종교적인 말만, 그냥 인사만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과 재물을 가지고 아무것도 그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 인사가, 그 종교적인 축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러한 행태를
17절에서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그러한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다소 야고보의 이 말이 급진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땅히 베풀어야 할 상황에, 내가 도울 수 있고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 상황을 외면하고 말로만 위로해 주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이러한 자는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자는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이웃 사랑을 하지 않는 자는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웃 사랑 좀 안 했다고 성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엿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의 본질은 우리의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0절에 나오듯이 말이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 입에서 찬양이 나오기도 하고 저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로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죠. 충분히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내가 믿음이 있는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으니,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으니 믿음이 있다고 확신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은혜롭게 찬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별 나눔에서 믿음의 말들을 내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는 교회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0장 9절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며 구원을 얻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전후 문맥을 잘 파악하고 인용을 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맥락 없이 그 문장만, 우리가 이제 가짜 뉴스 이런 거 보면 딱 그 말만 이렇게 따와서 하면 전혀 그 사람이 의도했던 거랑 다른 말로 오용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맥락 없이 그 문장만 이용하고 묵상만 하게 되면 전혀 다른 뜻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어떤 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를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죠. 그걸 주장하잖아요,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의도 얻을 수 없다, 의로워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믿음을 고백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인간의 행위와 대비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인간의 노력과 반대되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신명기 30장 14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즉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의 반대는 뭘까요? 율법주의적인 행동의 반대는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는 마음에서 이는 인간의 어떤 존재, 인간의 존재 자체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입술의 고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입술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자는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모두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세례가 그 구원을 보장해 주는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 야고보는 18, 19절에 좀 더 색다르게 접근합니다. 가상의 두 인물이 대화를 하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가상의 인물 A와 B가 있는데 A가 B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왜 이 대화가 가공의 인물의 대화일까요? 앞에서 계속 말했듯이 행함과 믿음은 뗄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공의 인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인물의 이 대화의 설정은 어떻죠? A라는 인물은 행함이 있고 B라는 인물은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과 행함은 뗄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 존재할 수 없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야고보는 가공의 인물을 설정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야고보의 의도는 간단합니다.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B라는 인물이 지금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이 믿음을 보여야 하는데 어떻게 보일 수 있냐? 이렇게 A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반드시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결코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로만 생각하는 그들에게 야고보는 계속해서 파고들어 그들의 생각을 뒤집어 놓습니다.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제가 개역개정을 봐서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신유성경과 19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B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하는 B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는다. 이렇게 항변했을지 모릅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하루에 한두 번씩은 암송하는 이 신명기 6장 4절을 바탕으로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신조가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믿는다죠. 이 말이 바로 이교도들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는 기독교 핵심을 알고 있고 이교도의 다른 가르침을 알고 이교도와는 다른 가르침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리는 거죠. 하지만 이에 대해 야고보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래 그것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귀들도 그만큼은 믿습니다. 그들도 기독교 핵심을 믿죠. 마귀들도. 마가복음 1장 24절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마가복음 5장 7절에도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오히려
이 본문의 상황에 있던 당시 사도들보다 그리스도에 대한 훨씬 더 온전한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핵심 교리를 믿는다고 우쭐대는 자에게 지금 야고보는 귀신과 비교하는 겁니다. 귀신들도 그것을 믿고 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하나님이 한 분임을 믿는다고 하는 자는 귀신, 사단보다 결코 더 나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음을 밝혀줍니다. 내심 내 믿음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했던 자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5절의 내용은 오늘 본문의 주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를 성경적인 논증으로 보여줍니다. 야고보는 성경적인 논증을 하기 전에 20절에서 이 개역개정 표현대로 허탄한 사람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텅 빈 사람아 이런 뜻입니다. 즉 뭐가 텅 비었다는 말이죠? 머리가 텅 비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야, 이 어리석은 자야, 아주 그 과격한 말을 쓰죠. 이런 표현들은 주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자기 어떤 강하게 책망하고 논증을 할 때 사용된 표현들입니다. 이 말로 미루어 보아 지금 여러 교회에서 당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가 교회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하며 강하게 질책합니다. 헛것이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즉 행함이 없는 자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믿음을 가진 자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죠. 즉 행함이 없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암시해주고 강조해줍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경의 두 인물을 보여줍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보여줍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그가 행한 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왜 먼저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을까요? 주된 수신자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이고 유대인들의 조상은 바로 아브라함이죠. 또한 아브라함의 예로 든 것은 그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믿음하면 아브라함이죠. 야고보는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어떻게 하려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번제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들어 실제로 잡으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추라고 하죠. 하면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이삭을 제단에 바친 행위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22장에 믿음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죠?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겼다 하지 않으시고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무엇만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한 장면만 나옵니다. 그 순종으로 그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전에 했던 약속을 다시 말씀해 주시면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시죠.
22장의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아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야고보는 이렇게 그의 믿음에는 행함이 함께 따랐으며 그의 행동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22장에는 믿음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행함, 즉 순종이 믿음과 함께 일을 했고 그 믿음이 행함으로 완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22장에 언급되지 않는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은 무엇을 통해 지금 수면 위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까? 15장에 언급되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22장에 무엇으로 지금 수면 위에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의 행함,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순종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전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행함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이고 믿음을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그러면 믿음은 행위에 의해서 가치가 부여되고 완전해질 수 있다고,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네. 이렇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믿음이 행위에 의해서 가치가 부여되고 완전해질 수 있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네, 맞는 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바로 이런 말이 바로 카톨릭에서 이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은 필연적으로 행함과 함께 일한다, 이 말입니다. 일하는 말이고, 일하고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행함으로 인해 완전하게 된다는 것이 이제 기독교적인 말입니다. 카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행함이 덧붙여져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행함이 덧붙여야지 된다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이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그러면 쉽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태양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태양은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태양이 비출 때 따라 나오는 그 열기는 행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태양과 열기와 같은 관계라고 한다면 가톨릭은 뭘 말합니까? 태양이 완전해지기 위해서, 즉 믿음이 완전해지기 위해서 열기를 불어 넣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덧붙여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맞는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으신 것은 15장에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을 믿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22장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롭게 여김 받은 일이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순종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태양이면 그 열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진짜 태양이면 열기가 나와야지 뜨겁게 달구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태양이 모조품이에요. 모양은 태양인데 이미테이션, 그냥 태양 이미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태양만 비추고 있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었기 때문에 22장에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라,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벗은 성도들에게 불려지는 일반적인 칭호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드러나는 호칭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깊은 사귐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이런 믿음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예를 통해 24절과 같이 이 부분은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이 더욱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게 쉬운 성경과 약간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역 개정으로 말씀한 건데요. 이 말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어떤 주장입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과 어떻습니까? 좀 반대되는 말처럼 들립니다. 바울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고 로마서 3장 28절에서 말합니다. 분명히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고 했고, 야고보는 사람이 의롭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율법의 행위 자체가 결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율법 행위 자체는 우리를 결코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도 율법의 행위를 다 행할 수 있는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요구 중에 99가지를 지켰지만 한 가지를 어긴다면 그는 범법자가 되고 의롭지 않은 자가 됩니다. 야고보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 문장 자체로만 만약 우리가 의미를 파악한다면 이는 바울이 말한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문맥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행함은 어떤 행함입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한 30분 설명했나요? 한 40분 설명했던 이 행함. 여기서 이 행함은 어떤 행함입니까? 네. 태양과 열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 열기죠, 열기. 태양이 없는 열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그 행위는 태양이 없는 열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열기는 태양의 열기를 말하는 거죠. 즉, 제가 너무 어렵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믿음과 함께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행함입니다. 그렇기에 야고보가 말한 행함은 믿음을 배제한 행함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말한 행함은 뭐였습니까? 믿음이 배제된 행함. 그렇기에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나타나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두 번째 예를 듭니다. 성경의 예, 바로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하필 라합의 예로 든 것은 아마도 아브라함과 대조적인 인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이었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런 순종을 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대조적으로 이방인이면서 여인이고 도덕적으로 부정한 그리고 연약한 자였던 라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아시듯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모세가 보냈던 12 정탐꾼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보낸 마지막
요단강 도하 전에 보낸 두 정탐꾼이죠. 그때 이제 만나게 되는 인물이죠. 두 정탐꾼이. 그 두 정탐꾼은 그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라합의 그 여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이 사실을 알았어요. 스파이가 두 명이 왔다는 것을 여리고 왕이 알고 그 사람들을 보내서 그를 잡으러 가게 합니다. 그렇지만 기생 라합은 이들을 숨겨주죠. 이 일로 인해서 여리고의 모든 백성이 멸망당할 때 정탐꾼의 약속대로 그녀의 가족은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 후에 그녀는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이러한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과 같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 2장에 언급되었듯이 그녀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집트 탈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와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들었고 아모리 사람들을 멸하신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것에서 멈추지 않고 라합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녀는 어땠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과 능력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준 것은 그냥 숨겨줄 수도 있지 이게 아니고 대단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녀가 그 스파이 둘을 숨겨줬다 이렇게 발각된다면 많은 학대와 핍박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꼭 이길이라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 편에 선다는 것은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곧 멸망당할 것이었는데 자기가 그 멸망당하는 중에 정말로 살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을 여리고 왕 몰래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의 군대가 여리고의 모든 생명을 멸할 때 그녀의 가족만 유일하게 생명을 얻게 됩니다. 라합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렇게 대담한 행동을 했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주제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죠. 육체만 있으면 사람입니까? 아니죠. 영혼만 있다고 해도 사람이 아니죠. 영혼이 떠난 몸은 죽은 몸입니다. 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행함에 의해 드러나고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행함으로 인해 온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는지 돌아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순종이 없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좀 안 했다고 구원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이와 같이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나요? 교회의 지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교회 지체 중에 한 명이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우리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돈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 성에 대한 욕구를 절제하지 못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친구나 동료가 나보다 능력이 많은 것 같아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정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데 문제없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인간의 연약함으로 여긴다면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것이 당연하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가장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태양은 열기가 나가야 되는데 이 열기가 안 나가는 게 가장 부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만약 순종하지 않았을 때 나에게 애통함이 없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무뎌질 대로 무뎌졌고 죽은 믿음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불신자와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은 순종하고 부담스러운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불신자와 다름없는 삶을 사는 자가 단지 교회에 출석한다고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소비자를 속이고 이득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아내와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자들, 그런 자는 결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한순간 이례적으로 의도치 않게 이런 일들을 성도들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속적이고 고의적이고 꾸준히 이렇게 산다면 내가 아무리 세례를 받고 직분이 주어졌고 했다고 해도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연약하고 죄에 오염됐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은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순종할 수 없었는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대서는 안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 가끔 기독교 방송이나 성도들과의 나눔을 통해서 들을 때 정말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듣게 되죠. 평생 술을 마시던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어느 순간 술 냄새도 맡기 싫어하고, 평생 하루에 2갑 이상 담배를 피던 사람이 믿음이 생겨서 변화받아 담배를 끊었다는 등의 그런 말들을, 그런 간증들도 듣게 되죠. 금주와 금연은 너무나 끊기 힘들다고 하는데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물론 신앙을 가져도 쉽게 끊어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변화는 있다는 거예요. 양이 좀 준다든지 횟수가 준다든지 하는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결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순종한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변화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살고자 했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살인자로 쫓겼던 자가 누구보다도 온유한 자로 변화한 모세, 신실한 크리스찬을 잡아 죽이려 했던 사도 바울, 폭행과 협박을 일삼던 자가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약물 중독에 빠졌던 자가 그러한 자들을 회복케 하는 자로, 복음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믿어 변화된 자들 아닌가요? 내 자신밖에 모르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의하고 탐욕이 가득한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결코 행함이 없는,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의 믿음을 보이는 참된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